반갑습니다. 6월 1일 첫날 귀하고 복된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6월 첫날입니다. 2025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6월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면은 저희 교회 창립 48주년 되는 그러한 기념주일입니다. 저희가 1977년 6월 12일 날 금호동에서 작게 시작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큰 복을 주셔서 이렇게 창대케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아침에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창립 기념일 주제가 메모리입니다. 추억, 기억. 그래서 홈커밍 데이처럼 오래된 잊혀졌던 그런 분들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이번에 그리운 목사님들 함께 초청해서 월요일 날은 제가 인도를 하고 화요일부터 박진규 목사님, 유지성 목사님, 김명부 목사님, 임석택 목사님, 그리고 수요일 저녁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우리 목사님들, 그리운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오셔서 목사님들 음성 들으시고 또 얼굴 뵙고 은혜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으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2023년 겨울 초입에 있었던 일입니다. 2023년 겨울 초면은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때 이제 코로나19의 크나큰 아픔들, 고통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가고 있었던 그즈음입니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이 굉장히 많이 피폐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 옥상 난간에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곳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20대 청년이었고요. 외모는 아주 멀쩡한 훈남?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삶의 고단함이 얼마나 깊었든지 절망에 빠진 이 청년이 더 이상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이제 여기서 좀 생을 정리하자 생각하면서 생의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기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청년과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심정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생의 마지막 걸음을 내딛기 직전 이 소식을 들었던 119 구급대원들이, 구조대원들이 긴급히 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대원 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 청년에게 말을 건넸어요. 내가 너한테 좀 가까이 가도 되겠냐? 위험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고개를 끄덕여서 몇 걸음 가까이 가서 이 구조대원이 말을 몇 마디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가 여기서 죽고 싶은 건 아니잖아. 누군가가 너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지. 그렇지? 이 청년이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이 구조대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그 청년이 그 손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삶의 끝자락에서 그 청년이 구원받는 그 감격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삶의 절망 속에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면서 정말 나이가 많건 적건, 재물이 있든 없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마지막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겨워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진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줄 분이 누구신가?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상고하면서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 그분들의 그 손을 응원하며 격려하며 구원해 줄 그 손, 그 주님의 손, 그 손을 오늘 다시 붙잡고 힘을 얻고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6월 1일입니다. 힘차게 6월을 시작하고 나머지 여생을 힘차게 줄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가복음 4장이었죠.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선상 집회를 마치고 저쪽으로 건너가자, 저쪽이 거라사였죠. 그리고 거기서 건너가면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주 말씀의 배경이었다면, 오늘은요, 예수님이 벳세다 언덕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장정을 먹여요.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들 합하면 10,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라는 거는 위에 몇 빼고는 다 굶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인 거예요. 경제적 착취가 심하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니까 그거 먹고 배부르고 눈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그래요? 임금 삼으려고, 왕 삼으려고 막 달려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우고 저편으로 건너가라. 그 저편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라고 재촉해서 배를 태우고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피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직전 배경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게 오늘 22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대촉하사 거기서 물을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건너편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해서 노를 저어서 이 당시에는 모터나 엔진 같은 게 있었던 시대가 아니까 노를 저어서 자 고깃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게 돼요. 이 말씀은 뭐냐면 육지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북쪽 갈릴리 쪽이기 때문에 갈릴리 가운데는 아닌데 이미 육지를 벗어나서 배가 항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호수, 이 바다 가운데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잔잔한 호수, 편안한 노를 저으면서 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갈릴리의 바람 느닷없이 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느닷없이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근데 뒤에서 불었어요? 앞에서 불었어요? 뒤에서 불면 순풍이 될 수 있어요. 배를 밀어주니까. 근데 앞에서 불면 역풍이 될 수 있죠. 어디서 불었습니까? 우리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거스름으로. 순풍이에요? 역풍이에요? 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맞바람이 불면요, 배를 노를 젓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인간의 이 근육의 힘으로 노를 져서 가야 되는데 바람이 거세면 거셀수록 배가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바람이 세게 불면 배가 앞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힘을 쓰지만 오히려 뒤로 밀려갈 수 있어요. 제자들이 힘을 다해서 주님이 가라 그러셨으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야 되잖아요. 죽으나 사나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곳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도와주질 않아요. 파도가 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요, 바람이 불면 뭐가 쳐요?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치면 배가 출렁이에요. 이 노를 젓는데 힘이 닿질 않아요, 잘. 그러니까 무용지물인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기 시작하냐면 맨 끝에 24절 말씀을 보면 물결로 말미암아 뭐를 당하더라? 뭐를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상하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해 순종해서 가는데 뭘 당하더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요,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신앙의 삶을 사는데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아니 주님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시네. 희한해요.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 뵈면요, 부인들이 다 병든 분들이 많아요. 이 선교사님들의 삶이 너무 힘겨운 분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말씀을 안 하셔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조곤조곤 나누다 보면 그 속 이야기를 해요. 안 아픈 분들이 없고 고난 없는 분들이 없어요. 누가요?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사님들 누구 말씀 듣고 선교지로 간 건데요?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나기 전에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이역만리 타향살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주의 말씀 분명히 듣고 가라 그러셔서 갔는데 가보니까 뭐가 기다려요? 아니 고생 끝 행복 시작이어야 되는데 행복 끝?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 아마 다음 주에 만나 뵙게 될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섬기시다가 개척해서 나가신 분들이 계셔요. 아마 그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삶을 알아요. 온몸에 그 스트레스와 고민으로 온몸에 그 튼튼하신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몸에 그냥 무슨 욥처럼 욕창 같은 게 몸에 쫙 이렇게 덮고 다니고, 그거를 견디지 못해서 월세를 못 내서 힘겨워서 밤에 대리운전을 하시고, 그런 걸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말도 안 하고 어떻게든 견디다가 쓰러지고, 이런 분들, 분명히 이분들이 개척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 따라 갔는데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왜 이런 아픔이 오는지.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이 길을,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 역풍의 길을 가는데 주님이 언제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한번 2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언제요? 밤 사경이 언제입니까? 예, 아시는 분들이 계셔요. 유대인들은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이잖아요. 요 밤을 4개로 나눠요. 3시간씩. 그래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1경, 9시부터 밤 12시까지는 2경,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3경,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몇 경? 4경. 어느 게 제일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견디기?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몇 시에 터졌죠? 새벽 4시. 왜요? 이때 제일 졸리거든. 군인들도 이때는 무장 해제되면서 졸음을 자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이 사이가 굉장히 눈 뜨고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때가 사경에, 그래서 원래 이 말은, 문자는 이런 의미가 아닌데 사경을 헤맨다 그러잖아요. 예. 문자는 이런 문자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이 사경이라는 게 힘겨운 시간인 거예요. 주님이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잘 보세요. 어제 제자들이요, 몇 시에 베세다를 출발했죠? 시간 아시는 분? 치킨이 달렸습니다. 시간은 안 나와 있어요. 맞힐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은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저녁에 시장한 것 같아서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이렇게 어스름 넘어갈 때쯤 되니까 대여섯 시쯤 됐겠죠. 그때 이제 식사를 했어요. 아무리 식사 시간을 많이 잡아도 1시간 더, 들판에서 1시간 더 넘게 먹겠습니까? 식사하고 나서 제자들이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그래요? 왕 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을 속히 재촉해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태워 보내게 됩니다. 그럼 몇 시쯤 됐겠어요? 아무리 늦어도 7시나 8시 사이겠죠. 아무리 늦어도. 그럼 7시나 8시 사이에 배를 타고 가다가 수리를 지났는데 역풍을 거스르는 바람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저 고난 속에서 뚫고 지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주님 몇 시에 오셨어요? 밤 사경에. 새벽 3시, 4시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아. 베드로가 누구신지 알 수가 없어. 6시면 보였겠죠. 5시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3시, 4시 깜깜한 때 찾아오신 거예요. 가장 긴 시간 동안 어려움 속에, 밤 속에, 지금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곳 속에서
힘겹게 사투하며 가는 그 길 속에 주님은 끝내 칠흑 같은 밤을 지새우면서 사경이 돼서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아요? 좀 일찍 와주시지. 일경에 좀 오면 얼마나 편하네. 이경에 와도 이 고난을 견딜만 할 텐데 상경이 지나도 안 오시더니 언제 찾아오셔요? 사경을 헤맬 때 오고, 사경을 헤맬 때 힘들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배를 힘든데 싹 돌려서 돌아가면 순풍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도 칠 때, 바람 불 때 배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진짜 센 파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배를 2년 넘게 탔기 때문에. 근데 해군이요, 제가 탄 배가 100m가 넘는 거대한 구축함이에요. 아파트 7층 높이가 넘어요. 겁나 크고 높아요. 근데 이 배가 파도가 칠 때 뚫고 나가면 아무리 센 파도가 쳐도 이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뚫고 가요. 근데 이 파도가 겁난다고 옆으로 틀면, 옆면을 파도가 맞으면 어떻게 돼요? 좌초돼요. 쓰러져요. 그러니까 트는 순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고난을 만났는데 도망가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맞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려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 죽어도 도망가면 오히려 무너지는 거예요. 부딪히고 정면 돌파해서 뚫고 지나가라. 할렐루야. 힘들어도 버티면 누가 찾아오셔요? 근데 왜 사경에 찾아오셔요? 왜 사경에 찾아오셔요? 좀 앞서서 일찍 오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이 언제 자랄까요? 우리들의 신앙이 언제 자랄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나의 진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이 삶의 주권과 내 생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편안할 때요? 좋을 때요? 풍성할 때요? 유복할 때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내가 언제 신앙이 컸나? 내가 언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생명으로 그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했던가? 돌아봐 보시면 평안할 때가 아니고 언제였어요? 고단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빠져나갈 구멍 없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진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몸부림치던 그때, 그게 언제예요? 그게 사경이에요. 그 시간이 영적으로 몇 경이에요? 사경이에요.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영적 근육을 키우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인생이요, 일경쯤 찾아오면 주님이 도와주셨나?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잘 나온 거 아닌가? 사람이 그렇게 사악해요. 요물단지가 누구예요? 요물단지. 어딜 보세요? 어딜 보세요? 요물단지가 나야, 나. 죄인 중에 틈만 나면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사경에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주님 되신 것을 인정하면서 좀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내가 어려움 속에 지쳐서 버거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위해 뭐하고 계시다고요? 증거 있어요? 우리 23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23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 이게 올라가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삶의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만나서 힘겨워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이 질풍노도 같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 그걸 견뎌 이겨가려고 그 역풍을 거스르는 인생의 바람을 이겨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견디고 나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이 뭐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셔요.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이게 여러분 고난이 왜 힘든지 아세요? 고난이 진짜 힘든 건 끝을 알 수가 없어서 힘들어요. 끝이 있는 건 견딜만 해요. 힘들어도 참아내고 이겨내고 이빨을 깨물고 견딜 수 있는데 끝을 알 수 없는 건 너무 힘들어요. 이 압력이라는 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진짜 그만두고 싶고, 여기서 멈추고 싶고, 어느 땐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주님 진짜 여기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괴로움 때문에 옥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괴로움 때문에, 막막함 때문에, 어쩌지 못할 미래 때문에 그게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때를 따라 그 마지막 사경때가 되어서 주님은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남편 5이고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 삶의 기구한 운명 속에 던져졌는데, 주님이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의 4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캄캄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욥, 괴로움의 극한 속에서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이젠 죽음밖에 남지 않은 그 처절한 삼중 고난 속에 던져진 욥, 마지막 생의 끝에 이젠 죽어야 하지 않나 스스로도 그렇게 말할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서, 그때 욥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주님, 제가 그동안 주님을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나이다. 하나님께서 배가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아멘.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세요.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이 역경에 처해 있는 이들을 만나 주시고, 그때 베드로가 이 주님을 만나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너무 힘들고 괴로워. 너무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뭐라 그러셔요? 2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보세요. 베드로가요, 그동안 막 진짜 그냥 막 이거 바람 부는 거 폭풍 치는 속에서 이거 견뎌내느라고 버텨내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시거든 저를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 풍랑 일고 거친 파도 위에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물 위를 어떻게 해요?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파도와 물결과 폭풍을 만나지 않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폭풍 속에서, 거센 바람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때 뭐가 멈추는 거예요?
그때 바람과 폭풍과 파도가 멈추는 거예요. 그 위를 걷는 거예요. 베드로가 걷잖아요. 베드로가 걷잖아요. 여러분, 갈릴리의 바람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해요. 자전을 1700km 시속, 공전을 10만 km가 넘는 속도로 공전을 해요. 시속. 이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지구상에 바람이 멈춘 적이 없어요. 탄생 이후로. 근데 언제 멈춰요? 언제 멈춰요? 바람이, 갈릴리의 바람이 언제 멈춰요? 주님을 바라볼 때.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뭐냐? 폭풍 속에서, 환란 속에서, 풍랑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 뭐가 멈춘다고요? 환란과 폭풍이 멈추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뭘 봅니까? 예? 뭘 봐요?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을 보면 베드로가 봤던 게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뭘 봐요? 바람을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갈 때 무리를 걸었어요. 그 무리를 걷는 동안에도 파도가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바람이 불었을까요? 안 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인생의 바람, 인생의 폭풍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넉넉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니까 그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힘을 주는 거예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뭘 보는 순간, 바람을 보는 순간, 그 주님이 베드로가 이러면서 물에 빠져가니까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의심이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디스타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디스타조. 이게 의심이에요. 갈라지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갈라져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던 곳에서 뭘 바라봐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바람을 보는 거예요. 난 재정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살아내기 겁나는 거예요. 이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금방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걸어냈는데, 그걸 극복해냈는데, 그걸 당당하게 힘을 얻고 나아갔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곳에서 바람을 보니까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호적거려요. 바닷속에서.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인사하러 나가는데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베드로가 어부인데 수영을 못했을까요, 목사님? 근데 내가 그랬죠. 파도 속에서 여러분, 수영 잘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파도가 칠 때 누가 제일 많이 죽는지 아세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안 들어가. 누가 제일 많이 돼요? 수영 잘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죽어요. 파도가 칠 때는 수영을 할 수 있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도는요, 제가 동해 바닷가에서 전투 수영도 많이 배웠어요. 거기 동해 바닷가는 파도가 한 평균적으로 1, 2m 쳐요. 그게 높은 파도가 아니에요. 그 파도 속에서 수영을 하죠. 근데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파도는 그런 파도가 아니고 집채만한 파도들이 치는 거예요. 그거 한 대 맞으면 수영을 해요? 여러분, 제가 UDT를 지원한 사람입니다. 떨어졌지만. 근데 UDT도 그런 파도에는 견뎌요, 못 견뎌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죽어요. 다 빠져 죽어요. 그 수영, 그런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파도 속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의심하지 말고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주여 나를, 이게 베드로가 지은 거예요. 주님이 즉시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파도가 멈춰.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여길 나가도요, 고난의 파도, 환난의 파도, 인생의 파도가 칠 겁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멈춘 적이 없어요. 누굴 바라보시라고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꼭 붙드세요.
그러면 이 6월달 그런 남은 여생 주님의 평안과 위로 속에서 힘차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